2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2절 23절을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30절 한 절만 더 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을 가로챈 야곱. 이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축복을 둘러싼 이야기로 야곱과 에서의 형제 사이에 발생한 속임수와 또 축복의 전달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가 받을 축복을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으로 야곱이 대신 받게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된 것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주권 섭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 27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계획이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하고 그 후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상황을 부인 리브가가 듣고는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 대화를 딱 듣고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고기를 이삭에게 대접하고 에서처럼 가장하여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돕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어요. 손목에도 털이 없고 목에도 털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꾸미도록 이 리브가 어머니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손과 목에 염소털을 더 씌워서 에서의 털이 많은 외모를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에서가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이게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이게 에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이 사실상 리브가의 이와 같은 속임수가 통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이 리브가가 한 행위와 야곱이 한 행위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27장에서 하나님이 리브가와 야곱은
거짓된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해 주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이 두 사람이 그냥 합작해서 그렇게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이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가 선하든지 또는 악하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간다는 것을 이 27장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야곱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와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내용뿐만 아니라 또 25장 23절에 보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사실은 리브가가 임신 중에 쌍둥이 아들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23절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은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택하셔서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10절에 가면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나 그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데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이 그들의 출생이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요 믿음을 가지면은 내 옆에서 누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에 피동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지만은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왕이 집을 넣으려고 이제 할 때에 왕은 불안해 죽겠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이 사자굴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들에 대해서 그 상황에 두려움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전혀 없습니다. 요 주권적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것. 모든 상황은 하나님 주권적으로 섭리한다는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야곱은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에서인 척하고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에서라고 속인 것을 의심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결국 에서라고 믿고 그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27절에 보면은 이 축복은 참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하나님의 그 선택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약함을 초월해서 성취된 또 다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사울과의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니까 그 싸움을 승리하고 또 심지어는 아버지나 형들에게 온전히 인정을 받았지 못했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목적은 옆에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30절 읽었던 것처럼 상황이 끝났는데 뭐하고 옵니까 이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미 상황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에서는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은 이 에서의 모략을 리브가가 딱 듣고는 야곱에게 너 여기 있으면 맞아 죽으니까 삼촌 집에 가서 좀 기다리라. 그렇게 피신하더래. 여기 43절 적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에스로부터의 재앙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딱 듣게끔 해가지고 조치를 내려줍니다. 그래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겠다는 약속이 성취가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또 우리 에서를 보면서 하나 제가 아까 30절을 읽었는데 다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자고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사롭게 여기고 나서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이 확고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에서처럼 나중에 후회하고 가슴 치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참으로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또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방해하는 역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더 크게 도와주는 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무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의 잘남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이라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오늘도 내일도 남은 생에도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생활을 잘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던 이 축복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지금까지 살려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우리를 선택해서 살려놨으니까 그 뜻을 잘 이루어드려서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후회한 거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만든 게 참 한탄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 참 너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흐뭇하다. 너를 보니까 내가 참 시원하다. 만족하다. 요렇게 하나님께 우리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